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시대소망 72장 나를 기념하여 라는 장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묘역이 있습니다. 이 묘역은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입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 이국에서 건너와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묘역입니다. 그래서 이 묘역에 모든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누워 계시고, 재림교회 선교사셨던 류재한 박사님도 여기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상관없이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낯선 조선,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서로 도와가고 헌신하며, 때로는 향토병과 혹은 그 당시 낙후된 위생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리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이 땅에 무려 1000만 이상이,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방문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기억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갖게 되고 그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밤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한 예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식,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회상하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난 시간에 씻어주신 세종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이제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제 제자들 앞에서 밝히셨어요.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이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감히 그들 중에 한 명, 이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혹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혹 의심하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겠죠.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주여 내니이까? 예수님 저입니까? 예수님 저입니까? 11명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한 톨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살폈다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명의 제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혹시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나요? 그런 간절한 목소리가 나올 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고 있는 모든 음모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떡에 같이 손을 넣은 자가 자신을 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라는 것을 적어도 누구는 이제 100% 확신합니까? 유다는 아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요, 끝까지 그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인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무려 1년 전부터 그가 어느 그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라고 하는데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조사 중에서 삶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수가 뭐일까요?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인생에 걸쳐서. 스트레스가 여러 방면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버금가는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배우자와 같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외도하거나 나이가 배반당할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와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펼쳤던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에게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왔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 유다의 배반이 굉장한 사건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절친이 있는데 그 절친이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방어를 하죠. 손절을 하든지. 왜요? 그 배반을 고스란히 내가 다 감당하면 너무 아프니까.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대처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어떻게든 덜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그분을 배반할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죄로부터 뉘우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권유, 인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명의 죄인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흉악한 죄,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그 영혼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시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주께서 그 한 영혼을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소중히 여기고 그토록 얻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면 너무 함부로, 너무 소홀히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년 전부터 자신을 배반할 그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유다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찢겨 나가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면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상처받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면 어때요? 편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요, 주님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색깔이 약간 틀어졌는데요. 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와 전련해서는 안 된다. 네. 분명히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할 때에 그를 멀리하라고요? 아니요. 그와 뭐 하면 안 된대요? 절연하면 안 된다. 이게 보통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절연하지 말래요. 부주의한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유혹의 희생이 되게 하여 혹은 그를 사단의 전쟁 마당으로 몰아넣는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절연해서 포기하고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사실 그를 어디로 몰아넣고 있는 거라고요? 사단의 마당으로 몰아넣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요, 고슴도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도 있고 우리 이웃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죠.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혹은 나에게 대하는 그 행동 하나가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을 같이 있어요? 아니면 가시 찔릴까봐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가 와서 나를 찔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적어도 멀려 있으면 내가 가서 먼저 찔리지는 않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범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가시가 찔리더라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 나마저 이 사람의 끈을 놓아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사단의 마당으로 사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찌르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세상의 방법대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대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저 사람이 죄인인 거 알아요. 나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보기만 해도 신경질 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의 모본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우린 더욱더 그 영혼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무한히 능력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한 인공댐이 보이시죠? 이제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댐 중에 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후버댐이라고 합니다. 후버댐. 이 댐이요. 1930년대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1930년도. 그래서 서부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그 사막, 이 두 주는 사막이에요. 차 타고 가면은 비 거의 안 내리고요. 예, 모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한번 미국을 가서 이모님 차를 타고 요 도로를 횡단한 적이 있는데요. 시속 120km, 140km로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해서 3일이 걸렸습니다. 횡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곳에 사막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이런 댐을 지어놨습니다. 정말 인간을 초라하게 하는, 제가 여기 춘천에 있는 소양호도 가봤고 팔당호도 가봤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귀여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근데 이 후버댐을 건설할 때 메마른 사막,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막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줄기를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는 중에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공사 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너무 이제 토목공사가 크다 보니까 떨어져 죽기도 하고 돌에 이제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사건이 100여 명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댐 제방에 뭘 세웠냐면 비석을 세웠어요. 이제 다 완공되고 나서 여기에 잠든 이들은 사막이 장미처럼 꽃피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 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글귀를 표식으로 새겨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약 이 1930년대에 지어진 댐에 이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념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놀러간 관광객인 제가 그 댐을 짓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온 우주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과 엄청난 지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하나님과 우주 거민들이 잊지 않겠지만, 문제는 죄인된 인간은 시간을 지나면 이 거룩했던, 이 어마어마했던 사건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된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거에 대해서 잊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코 인간으로서는 잊어서는 안 될 그 사건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떡과 포도즙을 나눔으로써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유업을 얻게 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성만찬 예식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분주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주의 재림이 한참 뒤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재 오늘의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신앙이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 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제가 PPT를 만들면서 실수를 약간 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그냥 일반적인 예식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못하기 위해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들을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요,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식이에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위하여 치르신 개인적인 희생. 여러분, 이 희생이 전반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예언의 신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전체를 위한 것도 되지만 오늘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희생을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무한한 이 사랑을
주께서 허락하신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봄으로써만,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요소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주를 직접 만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구주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감동 없이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의 지도자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거듭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을 보고 있는데 한 그림 앞에서 눈이 멈추게 된 거예요. 시선이 고정된 것입니다. 그 작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고 계셨고 양손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창에 찔린 허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림을 보고 있던 그에게 그 그림이 실체가 되어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피를 흘려가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깨우신 것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바뀐 것이고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1700년대, 1800년대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종교개혁이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점점 경건을 잃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경건주의 운동을 다시 부흥시킨 사람이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얼마나 피로 물들었냐면 자신들과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해 핍박을 하는 그런 시기가 펼쳐졌습니다. 수백만들이 죽었다. 오히려 더 그들끼리 싸워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실히 하나님을 믿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떠돌다가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로 인해서 자신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헤른포트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경건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기독교 경건주의 역사의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에
그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의 삶이 180도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영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의미를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요, 사상이 향상된대요. 마음이 순결하게 된대요. 품성이 변화하게 된대요.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바쁘게, 정신없게, 더욱더 이기적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내몰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영생의 비준을 맺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뿌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 심지어 그 죄의 문제마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구주께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보여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게 될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하고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회심하기 바라는 그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놓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그분의 영생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성만찬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반사시키는 주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반사되는 저희 횡성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